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전 시간에는 에레미야 23장 22절까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3절부터 하나님의 몽사를 얻었다 하여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가장하고 가면을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에 짓눌려 있는 자와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 이 진리를 모른 채 죄악에 억압당한 자의 심령을 불러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또한 그 심령에 하늘의 평강과 생명을 주는 능력을 가지고 그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래서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즘은 이 가톨릭의 이 선행 그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보다 이 선행과 어떤 자기가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만한 어떤 것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정한 그 진수를 감춰버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헤매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마귀의 참소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주님의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름이나 또한 그 자신의 좋은 평판이나 이미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자신의 죄악을 감추고 또 자신들의 조그만 이 선행으로 죄가 씻겨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변질되는 거죠. 선행과 구제를 베풀 힘이 없는 자들은 더욱 억울하고 또한 분노케 만드는 그런 일이 돼버리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자신들의 선행으로 뒤바꿔버리는 복음의 이 능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오늘날의 종교 통합이라는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더 크게 부각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는 뭐 영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도 가끔 일어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정말 초라한 모습 같고 미미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또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잘 드러내는 그런 영화도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자신들의 죄악을 숨기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오직 죄를 숨기는 자는 자기의 뼈가 상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현재 주어지는 자기 위치와 단 자기의 활동하는 영역 속에서
자신의 내부를 깊이 살펴보고 또한 자신을 감찰할 만한 능력이 그 시간이 또한 주어지지 않아서 지금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고 또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아마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불쌍한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 없이 자신의 어떤 평판이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왔다면, 아니면 또한 자신도 모르는 뒤에 또한 그 세력들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 영혼은 참으로 불쌍한 영혼이요, 거기에서 빨리 뛰쳐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죠.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본문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 앞에서 몽사를 얻었다 하면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들이 지어낸 추악하고 사악하고 가증한 그런 목적을 가진 예언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들은 거짓을 믿게 하는 비범한 아주 교활한 사기꾼들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거짓된 것을 말하고 또 듣는 이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는 아주 기발한 능력을 아주 탁월하게 가진, 그러니까 이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하면서도 그거를 모른 채 지내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모르니 거기에 소속해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가는 거죠. 자신의 화려한 위치와 또한 현란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도 그러나 그 자신들을 따르고 속아 넘어가는 그 어리석은 무리 때문에 자신들 또한 스스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는 자신들의 존재의 귀중함과 소중함을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우리 일터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현장도 그렇고 이 세상 기준에 맞춰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예나 권세나 그리고 또 이제 성공, 그런 것들을, 또 자녀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물론 성공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은 그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딴 인생 마지막 말년에 갔을 때에 우리에게 힘겨운 것들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거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이야기 아시죠? 부자는 호화를 연락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거짓 나사로는 자기의 몸에 상처난 이 헌데 때문에 날마다 그 상처를 긁으면서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에 음식을 먹으면서 지냈던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잘못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마 하나님의 하실 일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아마 그런 상황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부자는 호화로에 연락하며 죽어서 지옥에 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있는 것을 이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지옥에서, 그 불구덩에서 이 거짓 나사로가 정말 행복에 겨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걸 보면서 내 지금 죽지 않는 형제들도 5명이나 되는데 전 거짓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많은 선지자와 모세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가서 증거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은 듣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 스스로가 속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건져내야만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진리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참 많이 우리가 깨닫습니다.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들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에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함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과 연단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직 말씀 앞에 서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여기며 또 생명을 거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불법한 것을 분별하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그저 감사만 이렇게 우리는 그 감사만 드릴 뿐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쉬운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했던 이 구원과 연결되는 그런 그 기적과 표적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정말 그 치유를 통해서 제가 또한 정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에서 제가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왠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했던 정말 근본적인 한 개인의 아픔과 고통에서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인 것 같은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의 본질과는 뭔가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거든요. 마치 자신을 하나님처럼 가장하고 꾸미려는 그런 사건처럼 보이는 그런 이렇게 치유의 그 사건 현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진정한 복음을 소유했다라면 아마 두려운 마음을 더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성령께서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이건 말씀 안에서 좀 벗어났네 그러면서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고 중보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또 당연하고 또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또한 우리의 영적인 그런 굉장한 성숙을 가져온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죠. 지금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이런 이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그 많은 일들이 기적들이 또한 이렇게 행해짐으로써 성경 본문과는 좀 굉장히 먼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한 방편의 역사와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행하는 것을 볼 때 조금은 우리가 오히려 그 모습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한 자들의 특징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신 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내용, 이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의 대이임 명령을 근거로 우리는 증거해야 참된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또한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세상의 영적 지도자라 자처하는 그 누군가의 세력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저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셨고 또한 주라 시인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 자신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전도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선포해서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여러 참된 하나님의 그 입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의 그 예언된 구원자로서 그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때가 차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시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미리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의 주 안에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실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하늘로 들리고 올라가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회개치 않은 자들과 점술가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모두 불못에 들어갈 것을 예언하고 있죠. 장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훼손할 자들에게는 구약의 말씀이 증거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가만히 두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라는 지금 말씀이죠.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즘은 특별히 눈에 보이는 물질주의가 팽배한 시대로서 성도님들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이 좋은 날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신다면 반드시 거룩한 행실로 자신을 이 세속에 또한 이렇게 거쳐서 넘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만 되고 그리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잘 살피십시오. 우리에게 가면을 쓰고 오는 자들에게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는 생명을 걸고 경성의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만 되는 그런 정말 참으로 가지가 낙이 만연되어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한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이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해야만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눈은 아주 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생명의 눈이죠. 예레미야서 23장 3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엄중하고 준엄함을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기에든지 항상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신 후에 그 기간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기다린 후에 그들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벌하심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3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증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쓰민이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 너희로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이나 백성을 징벌하실 때는 항상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신 후에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본문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버리시게 되리라고 엄중한 말씀으로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그 백성과 선지자 제사장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예언을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속들까지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했던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은 갖은 고난과 수치를 당하며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청종함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시드기야 왕을 보면 그는 그의 눈앞에서 그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눈도 뽑히고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완전하게 살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악인들이 넘어지도록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나 또한 어떤 그 처지를 이용해서 죄의 올무에 미끼를 던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그들의 또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확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구원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함으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보배로운 심령과 태도는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이 나 자신의 삶 가운데 주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죠. 마땅히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소속해 있는 우리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고리의 사람들의 말이나 또한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자리에 앉아 있거나 또한 정말 인품이 괜찮아 보이는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삶이 힘겨운 일이 계속 진행되고 반복되고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런 삶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도대체가 중심을 잡기 힘들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붙들고 서면 또 교회 주변 교인들이 너무 맹신한다, 너무 이형적이고 이상한 데 빠졌다, 이단이다, 이단으로 달려간다,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듣다 보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하나님과 연결된 연결의 통로 말씀과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붙들면 주변 이웃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 사건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아마 요즘은 그런 올무에 아마 빠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라고 저는 봅니다. 어찌됐든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악한 무리와
또한 그러한 조직적인 세력으로부터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한 주님의 이름만을 붙드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갈 방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랐던 또한 그 대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지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불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그 고통과 환난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연단에 이 지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이 이룰 수 있게 된 걸 정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이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나 자신의 추하고 또한 죄된 모습이 드러나면 우리는 어쩌든지 자신을 숨겨 버리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누가 보지 않는데도 내 자신 스스로가 내 양심에게서 너무나 힘겹고 또한 그래서 나 자신까지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죄의 중벌이 얼마나 중하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뼈가 썩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고통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우리의 죄된 모습을 철저히 욥처럼 자신이 얼마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추한 인간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겉에 드러난 화려한 모습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모든 최선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것을 이렇게 같은 자리에 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 인간을 하는 모든 것은 거짓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깊은 회개와 더불어 다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런 악한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과감히 이제는 돌이켜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이나 부, 명예, 또한 성공한 자들, 또 우리가 또한 따르고자 했던 모든 자들의 그런 그 부류들의 실태들을 보게 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었구나, 신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처절한 아픔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 죄인들의 이 토설하는 죄를 흰눈보다 더 희게 씻겨주시며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죄에 걸려 넘어지게 했던 그런 여러가지 주변 사람들이나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공경에 처했던 자들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의외로 정말 말하기 힘든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이나 내 또한 자식이나 그리고 또한 내 가까운 정말 내가 정말 존경할 정도로 좋아했던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까지는 인생의 거의 마지막을 가야 일단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는 또 우리의 잘못도 있었겠죠. 또 우리가 잘못 들어서 말했던 거라든지 또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우리에게 던졌던 그 말을 그 친구를 그대로 믿음으로 그대로 또 믿고 따랐던 그 죄도 우리에게는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전달해주는 그 말은 분명히 거기에 거짓이 한 80~90%는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우리가 그 친구가 전달해주는 말도 이렇게 함부로 다른 이들에게 말하는 걸 우리가 자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악이 또한 그 악한 사단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죄들을 참소하고 또 우리를 이렇게 악한 사단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악을 멀리하게 되겠죠. 그 악한 사단은 항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 내면의 참소와 우리 뒤에서 험담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마귀의 참소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은 죄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묵살시켜버리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 악한 사단,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의 악한 사단의 세력의 특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서 눈길을 쏟으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택을 잊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울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런 그 성도들에게는 넘치는 하나님의 인자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잠시 잠깐 후면 오십니다. 우리의 불편한 이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또한 우리 주님의 날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영광을 맞이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